네, 오늘 금요일 기도의 말씀과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또 해결되어지는 또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이 말을 들으면 저의 힘으로 그리고 저의 능력으로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물리쳐야 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나는 골리앗과 싸울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의 영어의 원제목은 골리앗 끝장내기가 아니라 골리앗은 반드시 쓰러진다입니다. 책의 원제를 번역하면서 제목을 골리앗 끝장내기라고 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골리앗은 반드시 쓰러진다라는 제목이 골리앗을 확실하게 물리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골리앗은 반드시 쓰러진다라는 이 말에는 골리앗을 쓰러지게 하는 주체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그리고 100%의 확률이 항상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반드시 그리고 100%의 확률을 가지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주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책의 제목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적들과 싸우는 이들은 유다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기에 그들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할 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계속되는 기도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위해 지금도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4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4장 1절을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진행하는 성전 공사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도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타나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성벽이라면 그 성벽이 어떻게 견고하겠습니까? 그 성벽이 결코 견고하지 못할 것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그 개인을 넘어 무리의 방해가 나타납니다. 7절은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나타나 유다 성벽 짓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만 보면 유다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사방의 적들이 그들을 대적하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공격은 밖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 말은 대적들에게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들려진 말입니다. 유다 사람들 사이에 노래가 퍼지고 있었는데 그 노래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성을 건축하지, 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었습니다. 밖으로부터 그들을 공격하는 적들의 비웃음과 조롱,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만 해도 매우 버겁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다 백성들 사이에 우리의 힘으로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노래는 그들을 더 좌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반대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이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하는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학교나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이들을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더 힘들게 하겠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적에게 받는 비웃음과 조롱뿐만 아니라 그의 큰 형 엘리압으로부터 받은 조롱과 멸시가 사무엘상 17장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과 44절을 보면 다윗을 마주한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은 자신과 싸우기 위해 나온 다윗을 군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윗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으로 받는 멸시와 조롱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과 싸우는 적군에게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 17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 다윗을 더 힘들게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그의 형 엘리압의 말이었습니다. 형 엘리압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형을 만나러 오기 위해 온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의 형 엘리압은 지금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으로서 왕이 되지 못한 불만을 동생 다윗에게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교만하고 완악하며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공사를 하는 유다 백성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다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자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들과 동일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만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한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 자체가 바로 그의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날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백성들도 기도합니다. 4절은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기도가 나오고 9절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함께 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기도하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느헤미야는 지금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는 상황이 없어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을 보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뒤에 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들의 시선을 들어서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인정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나 그 사람이 작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 상황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주를 기억하라고 말하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그 주님은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우리 오늘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나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왜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소한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왜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소한 그리스도인이다. 맞나요?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왜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소해서 패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왜소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왜소하다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결과는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물론 기도 응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와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이 왜소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렇게 믿으며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앞에 살펴본 사무엘상 17장은 10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는가를 그가 골리앗을 향해 선포하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말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왜소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문제보다 작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포하는 것처럼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날에도 기도하며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왜소하고 나약한 분이 아니라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기도를 가장 우선적인 무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마지막에 찾아야 할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무기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기도를 먼저 하기보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다가 안 되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중에라도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어 기도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하로 방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먼저 기도한 후에 그들이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기도하며 일을 하는 것과 일을 하다가 기도하는 것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지만, 그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선택으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을 우리가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기도하며 시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기도는 마지막에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무기를 통해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힘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밖에서는 적들의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안에서는 그들을 좌절하게 노래가 퍼지는 가운데 그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에 모여 함께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동시에 결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 책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제목의 원제목을 번역하면 골리앗은 반드시 쓰러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라는 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골리앗과 같은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지 진학이나 취업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100%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문제나 상황이 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될 뿐 아니라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왜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십시오. 두렵다면 더 간절히 붙드십시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면 먼저 기도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십시오.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저 여러분이 오늘도 싸우시는 그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